에스겔 20장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20장의 말씀이 굉장히 쪼개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두 분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불리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27절부터 32절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그 2세대에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라고 하면은 애굽에서 태어나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간, 이 광야 생활을 한 그 세대를 바로 출애굽 1세대라 부를 수가 있겠고요.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을 우리가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32절의 이 내용은 출애굽 2세대에 있었던 일들에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 혹은 그 이후의 세대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세대는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출애굽 1세대, 2세대는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제 주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범죄했다라는 것을 다뤘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단지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대상이었던, 어제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 말씀하신 거고, 오늘은 출애굽 2세대가 저질렀던 죄악을 상기시키시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은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의 죄악과 출애굽 2세대의 죄악이 같은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대물림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저버렸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2세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출애굽 2세대도 그 앞선 세대인 1세대와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조상들이라는 것은 2세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내게 범죄하였다. 이것은 1세대도 범죄한 죄를 2세대도 범죄하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죠. 1세대의 실패를 경험했던 2세대. 그 2세대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더 깊이 잘 섬겨야 됐었는데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들을 보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실패와 실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28절부터 29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들을 보고 거기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 당시 높은 산과 높은 지대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1세대의 죄악을 보고 그걸 경험했던 이 2세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2세대도 여전히 1세대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1세대보다 더 나아가 더 극악무도한 죄악을 주님께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 보시면 그 중간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 출애굽 2세대가 저질렀던 죄악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삼아 드리는 그런 행위였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문화를 그들이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치도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을 밟았지만 그들의 실패, 2세대의 실패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2세대 이후의 3세대, 4세대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분명히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세대 모두 실패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한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한 세대의 특징. 어제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이 실패한 세대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 어제 말씀이었던 18절과 19절의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쪽으로 한 장 넘어가시면 20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두 가지 율례의 형태가 나옵니다. 18절에는 조상들의 율례, 조상들의 규례가 나오죠. 19절에는 나의 율례, 나의 규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의 율례, 나의 규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죠. 실패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보다 조상들의 율례를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의 율례와 관습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우리 2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여기서도 보시면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행음하느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실패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 말씀보다 조상들의 관습과 조상들의 율례와 그 풍속을 더 따랐다라는 것이 실패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조상들의 율례를 따를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아닌 조상들의 율례를 따랐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 그것이 바로 조상들의 율례를 따라 행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이 죄의 본질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안에도 답습되는 죄악의 핵심, 죄악의 본질이에요. 이거 2000년 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악의 핵심과 본질은 여전히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따를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신전을 찾아가서 절하고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에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따라 말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따라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지적하시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실패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율례를 따라 살았던 그 모습과 겉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내면의 속안의 본질은 여전히 같다라는,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답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조상 대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오늘 찾아온 우리 이 에스겔 20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7년쯤 지났으니까, 우리 포로 생활 7년쯤 됐으니까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죄악들을 좀 살펴봐라.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본질의 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함부로 말을 뱉지 않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주님 말고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주된 요인이고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저버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 실패한 세대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세대의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악의 사슬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실패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성공한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다 백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경험하며 많은 걸 가졌느냐 말았느냐 그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를 만들었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한 가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